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 안에는 전혀 상반되는 두 부류의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추구합니다. 반면 다른 한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해 보여도 실은 이 두 공동체의 이야기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최후의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최후의 날에 이 두 공동체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두 공동체는 전혀 다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이때 당연히 각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공동체 중 하나에 속하여 최후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는요, 그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정확히 드러나겠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요. 이로써 최후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도 분명해요.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즉 성령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 본 서신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죠. 특히나 본 서신은 여러 가지 문제에 억눌려 마땅히 경험해야 할 영적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해 가던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즉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편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렬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렬 안에 머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오늘까지 15번에 걸쳐 저랑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마무리하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순결한 믿음은 다양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분명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본 서신에서 역사 속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좀 언급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추가로 몇 사람의 이름과 이들의 행적을 덧붙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그냥 제가 간략하게 몇 사람만 좀 언급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누구죠? 사사입니다. 사사. 이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구해낸 사람들이죠. 다윗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소위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했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발생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발생한 놀라운 일들과 관련하여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단순히 우리가 놀랄 만한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열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즉 믿음을 소유했기에 누리게 된 결과요,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믿음이 좋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짐승에게 던져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거 가짜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을 단순히 어떤 사건들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본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까요?
본문에 언급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이라고 해서 사울의 칼을 마음대로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놀랄만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고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의 관심 역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순결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성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순전한 믿음,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랑 읽으신 3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 서신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당했었고요, 여전히 당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지금 이 부분은요 수신자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을 참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도 있었지만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편안한 삶을 찾아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배교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수신자들만이 경험했던 문제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가 봐요, 다들? 그렇죠?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현실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 따라하세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진리이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가르침이 뭐지요? 마치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가르치죠.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갖가지 열심과 방법을 동원해요. 신앙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죠. 그래서요,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잖아요. 즉,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왜 믿음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아니, 왜 믿음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아니, 왜 믿음 있는데 병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고쳐지는데, 기도하면 막 물질이 막 생기는데, 많이 헌금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이 진짜 그렇게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이죠. 오히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마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믿음은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초와 고난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역경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쾌락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실은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의미가 좀 난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은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앞선 2절에도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믿음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믿음이 설명되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셨긴 하셨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잖아요. 도대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뭔데요? 본 구절에서 약속된 것이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되는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된 것입니다. 본래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저랑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런 구절을 실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지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친 후 이미 영원한 하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경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에 이미 들어갔는데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니.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약에 베푸신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구약은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성취된 것을 누리는 시대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의 성도들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렇죠? 이미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 천국은 끝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사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구절은 지금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설명하면요, 지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
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질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변치 않게 드러났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앞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모두 각자가 처했던 상황과 형편은 달랐을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고요, 다윗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가 없지요. 지금도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에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정된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로마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바울은 4장 23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변치 않는 구원의 질서이죠. 더 나아가 변치 않는 구원의 질서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소망을 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 역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구약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간절히 바라보았던 본향이고 지금도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본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갖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망을 세상은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그 사람들의 소망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해받으려 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 앉아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버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요,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에 따라 권면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점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 뻔질나게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사람들 보기엔 겉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열심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사단이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술이 아니라 언제나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나 뭘 따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의 본질을 혼동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에 주의하지 마십시오. 마치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기복신앙, 번영신학, 신비주의, 은사주의, 마케팅에 물들고 심리학에 물들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참된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요즘 한창 교회에 기도하러 모이는 때가 됐죠. 왜요? 수능이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걸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신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사람이에요. 바락이요?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진격하기는커녕 여선지자 드보라 치맛자락 붙들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고집 부렸던 사람이 바락이에요. 삼손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율법에서 정한 특정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금지사항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아세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의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자녀 교육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강간과 살인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범했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연약함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즉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답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장케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셔야죠. 그리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성도는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돌이키십시오.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리하여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믿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어떠한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아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성장시키시려고 각 성도에게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과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성도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 갈라서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조국교회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분열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천국을 함께 얻을 자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고 인상 쓰실 거예요? 당신 천국에 있어서 나 천국 안 갈래. 이러실 거냔 말이에요. 이게 웃으실 문제로 끝나셔야 됩니까?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마음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지키되 자신을 살리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를 살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